신명기 3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질처럼 맺히나니 너는 그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난 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도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지가 않으시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것을 보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구나. 다 같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새 2025년 시작을 해서 반년이 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5월을 보내고 6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넘치는 은혜가 6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중요성을 청하고자 지정을 했고, 이 달은 6월 6일 현충일을 중심으로 한 달간 지속되며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그 순국선열들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아픔과 자랑스러운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 기독교인 역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많은 희생을 당하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거기에 공산당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파송이 되어 있던 선교사들로 말미암아서 미국이 참전을 했고 유엔이 참전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었지요. 많은 외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평화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국가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나아가서 만세운동도 불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 6.25 전쟁이 끝난 이후 7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TV를 가끔 보면 자연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7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 알갱이 몇 개 넣고 쑥을 넣어서 된장을 끓여서 그 국이 아니고 죽도 아니고 그렇게 먹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회상을 해보면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번성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경제 대국을 이루며 사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는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말살돼서도 안 됩니다. 이 평화는 깨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보존이 되고 그대로 유지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먼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공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온 국가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만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오랜 세월 동안 말도 지극히도 안 듣고 하나님을 배교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사람들을 40년간을 인도한 그런 아주 귀중한 인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의 목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가게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당부하며 교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세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땅에 있는 백성들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린다. 은혜의 비. 봄에 단비가 내리면 제가 가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메말랐던 온 대지에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촉촉히 적셔졌는데 그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내려줘서 우리들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비, 그것을 맞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그래야 이 마른 대지에 생명력이 있고 그 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이슬비, 그것을 맞으며 살 때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탄비같이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되고 그 살아난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다 놓고 연로함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쉬어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 지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했던 그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 연예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예인들 많은 청중 앞에서 많이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의 미치고 그럴 정도로 그 무대에 선 사람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죠. 인기가 올라갔다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바닥을 쳐도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대처할까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영광이 갑자기 사라져서 갈급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찾지요. 세상에서 찾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같이 했던 사람들도 쳐다봐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의존합니까? 마약에 의존하죠. 마약에 의존하다가 그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장인 집사님을 믿음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이 화려했던 그 일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쳐주는 그런 기술자였었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런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눌러앉아서 성경 읽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한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못 살겠다. 심심해서 내가 집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김범희 집사님,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해서 그렇죠.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나는 협반이요. 본받으셔야죠. 그게 인생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심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도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죽겠다라고 하소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마약에 의존하고 나쁜 곳에 가서 나쁜 짓 하고 클럽 가서 별짓을 다 하고 또 뭐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죽습니다. 그냥 자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탄 비 같도다. 이 비를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를 영원히 맞아야 우리는 심심하지 않고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를 영원히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단비를 맞고 이슬을 맞고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을 전파해야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3% 가지고 바다가 썩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3%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썩어간다는 것은, 어둠에 뒤덮여 간다는 것은 3%의 기독교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목사가 그럽니다.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 그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게 발표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대화는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국회의원이 와서 1대1로 이야기해보면 믿음도 그렇게 좋고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만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교회만 와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 모습.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의 30%가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 냄새가 조금이라도 납니까?
전혀 안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아귀를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슬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가서 예배 때 나가서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듣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가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 장로고 권사고 매번 이 대화를 나눠보면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쇼 보러 가는 것입니다. 보러 가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과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아귀를 맞고 이슬비를 맞았으면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석의 비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네가 반석이니까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속에 이 반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가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면서 모른 채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시험을 시작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위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죄 지은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참 원망도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교도 많이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죠. 타박도 많이 했죠.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죠. 그 애굽에서는 마늘 없고 고기 거먹던 고기 삶아 먹던 그 생각이 나서 그 길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이끌고 오느라고 이 모세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요? 적지도 않은 많은 것들.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족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던 잡족들까지도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나왔지요. 따라 나왔더니 이 광야 40년은 그게 가나안이 아니고 완전히 뭐만 먹어야 됐습니까? 만나만 먹어야 됐고 메추라기만 먹어야 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40년을 사는데 외투 한 벌, 신발 한 켤레 헤어지고 떨어지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4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고 이렇게 힘만 줘도 푹푹 문드러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니는 그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발도 헤어지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모르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지팡이 집어던졌는데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셨는데 6개월 동안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흠이 많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삐뚤어진 그 세대를 올바르게 곧장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들을 세우셨도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도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도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시 아니시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왜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딱 물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저는 천국 갑니다라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한다? 그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대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대 후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윗대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 기쁨은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그 시간.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리는, 예수로 미쳐버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부리짓고 다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옛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것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곧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 하나님의 기업.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며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분오열되어 있고 총칼 없는 내전으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이 있기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대한민국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합되고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할 능력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우리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이 은혜를 후대에 더욱 복되게 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